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사울의 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살게 될 겁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지금부터 도망자 신생이 되는 거죠.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헤맬 때도 있고 예전에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망명을 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왕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빚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하나님이 구해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선택하는 그 다윗이 가장 반짝반짝 빛났을 때도 바로 이 광야에서 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으로 하나 둘씩 빚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도망자로서 첫 걸음을 하게 되는 이 본문인데요. 다윗은 오늘 1절에 어디로 먼저 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당시 노브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실로가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 노비라는 놉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여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아히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브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첫 도망이 시작됐고 사울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종교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던 노브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그렇죠,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혹은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묻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노브로 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집 근처에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밤마다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르는 교회 캄캄한 밤에 그 몰래 가서 계속 기도했던 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잘 모르시죠?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곳을 가게 된다는 것도 무서웠고 두려워가지고 그날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실 그 교회를 걸어가는 길이 그 산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캄캄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가는 길은 안 무섭고 군대가 무섭더라고요. 군대가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뭔가 내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되는데 갔던 게 집 근처에 항상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당에 들어가면은 2층, 저기 보면 준 2층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고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해졌던,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노베 간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베 도착해서 만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째서 네가 홀로 있냐? 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자 셀럽이거든요. 누구도, 다윗은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고 항상 사람들을 대동하며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수화도 없이 혼자 나타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2절이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미리 말하고 나 혼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말을 하죠.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 중이라고 이제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입니까? 지금 사울 곁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아히야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거짓말을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둘러댔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제사장이 무엇을 줄 수 있다고 합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오게 될 그 부하들까지 여자를 가까이지 않는다면, 정결함을 지키고 있다면은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부하들도 마찬가지라며 이 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설병 떡, 거룩한 떡을 먹는 것도 사실 문제죠. 성소 안에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고 오른편에 이제 진설병상, 떡이 있고 왼쪽에 등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때 진설병의 그 떡은 12덩이의 빵이었고 안식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놓는 떡인데, 그 떡은, 그 빵은 언제 먹을 수 있느냐? 그걸 내리고 나서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방식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준다는 거죠.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히멜렉이 떡을 주었고 다윗은 이 떡을 또 받았고, 그리고 왜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었다고 해석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껍데기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모든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 그 본질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죠. 율법에 맞게 진설병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주신 이유이자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을 허락하셨고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까지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껍데기를 지키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는 존재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면서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면서 성경 통독하고 큐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윗이 떠나가기 전에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9절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에서 제사장이 어떤 무기를 줍니까? 골리앗의 칼을 주죠. 도망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이유가 물론 골리앗의 칼이 좋은 칼이었겠죠. 좋은 무기였겠죠. 그러나 이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기적적인 승리를 그 칼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이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냈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 골리앗 칼을 줬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때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끝 아닌가요?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지만 이제 앞으로 광야로 나아가지만 온갖 수모와 역경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골리앗의 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그래서 나를 살리셨던, 나를 일으키셨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간증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고 지금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